좋은 또 전도에 또 선교하는 우리 방법도 우리 하나님 사모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고 배우는 그런 오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특별행전 말씀을 오늘부터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입니다. 1절부터 1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보여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며 본 그대로 오시자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을 위해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빨간 글로 표시는 그분을 위해 사는데도, 여기 방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분을 위해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순교자적인 그런 용기는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순교하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결단이 있는 분들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분을 위해 사는 용기, 매일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데서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된다. 여기에도 근데 중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연속된 결단의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에 놓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삶. 근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크린 보시면 우리 교회표가 다시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자, 빨간 글로 표시된 단어들,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자, 이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인데, 자, 여기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전제 조건, 삶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삶, 복음을 증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 지상태의 명령인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가능하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삶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이유, 그것은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도들의 행적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삶으로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을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모두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자, 삶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를 제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주제이긴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물론 뭐 설교를 하든 말씀을 뭐 전할 때, 전도할 때, 뭐 상담할 때 모든 순간 항상 좋은 말, 선한 말,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목회자들에게. 근데 여기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게 또한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제 부담과 이 목회자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이 삶으로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이유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좋고 또 성경적이고 선하고 옳고 바른 말들이 정말로 내가 내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부담을 갖는 이유입니다. 좋은 말하고 의로운 말하고 목사니까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전하고 선포하는 제 자신이 정말로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큰 또 갈등도 있고 또 송구하고 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강해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영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에 선포되고 또 증언되고 증거되고 확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따라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 이런 질문이 늘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를,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순교는 못하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도 말씀에 따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복음,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고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 모두가 좀 기도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가까운 지역사에 있는 우리 한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이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늘 제가 도전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이것이 동일한 도전입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깊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우리 크리스천을 살아갈 때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금과 억조와 같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바울 사도 이 한 구절의 고백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될, 마음속에 담고 새겨둬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때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내 입을 통해서 그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소명감, 책임감, 사명감으로 내가 무장돼야 돼. 그 무장을 위해서 주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면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좀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기록한 건 다 아시죠? 누가 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누가행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와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 4장 14절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아마 의사였던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공통된 우리 학자들의 이제 결론인 것 같고요. 자, 근데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은 어디에서 기록했을까? 아마도 로마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감방 생활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아마 그때가 보통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언제입니까? 60년 됩니다. 그때 마지막 순교 당하기 60년, 65년 경에 이제 순교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무렵에 기록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은 저자 누가라고 생각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특별히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성취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누가는 기록했을까? 왜 두 가지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자기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당시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했던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의 어떤 자서적인 그런 역사 기록,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다, 역사서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록 형식은 언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역사 서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럼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군가, 누가 들었는가, 도대체 이 서신을 받고 읽는 사람 누군가 하는 거죠. 근데 1절에 보시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인물을 이제 이름을 뜻하는 단어로 보이는데, 데오빌로. 이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특별한 특정인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사도행전의 어떤 정보를 이제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이죠. 먼저 쓴 글.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합니다. 그가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하는 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의 내용이다 하는 걸 요약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수 행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은 사도 행적, 우리가 이 성경 이름 그 자체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쭉 기록되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에 3절 후반절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죠.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다. 증거하셨다.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는 뭐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막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복음 확장, 복음 증거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증거한다, 증언한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의 한 가지 내용이 뭐냐,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개인의 의로움, 개인의 잘한 일, 어떤 뭐 그냥 아주 좋은 일,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게 복음 전달하는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승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입으로 전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4절로 5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뭘까 도대체?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그게 무엇인가? 5절에 바로 설명이 됐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사도행전 바로 2장.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을 바로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대체 승천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세상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고 하셨는가?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게 증언된 이야기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왜 성령이 필요했는가?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말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따라 그것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명령 말씀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4절, 마지막 2장 4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슨 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라는 뜻이죠.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뭐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죠? 자, 여기에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의 목적은 바로 언어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1절부터 무슨 사건이 기록됐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언어가 말이 하나였을 때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교만해졌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게 그래서 하늘에 닿고자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말이 하나였을 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이 뭔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언어를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족속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하였을 때 교만했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언어를 다양케 함으로 겸손하라는 것이죠. 다양한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을 성령이 주시는 말을 행하는 것이 전도야.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을 증언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오늘 사도행전 1장 처음 시작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요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세계 교회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우리 미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만 해도 우리 수많은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수많은 전도 집회가 있고 부흥 집회가 있고 말씀 설교가 있고 그런 집회들이 참 많죠. 오늘 매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를 포함해서 속회를 포함해서 소그룹 모임 포함해서 많은 그런 모임 시간들 성경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증거하고 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강단에 선포되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부흥 집회들, 그 강사들이 선포하는 많은 메시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면 자기 자랑,
자기가 받았던, 누렸던 축복들, 그 자랑하는 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속에 들어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물론 교회 영적인 리더들 포함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깊이 좀 생각해야 될 영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것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말하지 않고 인간의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 이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기에 불순종했던 그 바벨 탑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양한 언어를 통해 열방에게 다양한 민족을, 그런 다양한 언어를 가진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강박.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명령이요, 권면이고, 우리가 또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바벨탑 사건에 그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 한 가지는 교만의 언어였고, 미움의 언어였고, 갈등의 언어였고, 시기 질투의 언어였고, 불화의 언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교만과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불화가 아닌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겸손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다양한 언어가 바로 사랑과 배려와 겸손과 용서와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이유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한마디만,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 표현되는 한 가지 행동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네 입술에 나오는 그 한마디가, 네가 행동 보여주는 그 한 행동 하나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래서 깨달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마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내가 하는 입술이,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언어가, 내가 보여주는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한 가지 행동 하나가 오직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세례 이후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사도행전 2장 4절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나의 선교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지경에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도록 우리가 올해 표로 삼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여기에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읽으면서 1장의 말씀 쭉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는데 도대체 나의 선교지는 어딘가? 나의 땅끝은 어딘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 나의 유대 땅, 나의 땅끝은 어딘가? 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이라는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그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어떤 분은 친구, 이웃, 어떤 분은 뭐 다른 주 아니면 미국으로 치면 뭐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든 뭐 어디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상관없이 뭐 각기 주어진 사명에 따라 땅끝은 물론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 상관없이 내 삶의 선교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전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참 전도자, 참 은혜 받은 자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참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